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직분은 계급장이 아니라 결박의 받침이다. 무서운 말이야. 결박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결박되어져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그 재직들 절반에서 40%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사명이 아니라 부담으로 생각합니다. 사명이 아니라 부담으로 생각을 하고 사회적 지위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거 어떡하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급적인 의식으로 교회에도 들어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또 이 사회적인 그런 성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직교회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된다 라는 다음 스크린에 나옵니다. 보세요. 다음. 네. 우리 성직교회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연륜이 되어져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두 분의 연륜은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연륜대로 되면 벌써 장로 은퇴될 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제 연륜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권리, 권세가 아니라 직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하여 십자가에 꽁꽁 묶어내는 그런 사랑의 결박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또 딱 묶어버리고 또 내 편한 대로 도망치고 싶은 그런 본능을 십자가에 꽁꽁 묶어 놓는 것이 바로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에게는 그와 같은 십자가에 꽁꽁 묶어 놓는 그런 직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집사로 이제 서리 집사로 또 오늘도 임명되실 텐데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꽁꽁 묶어 놓는 그런 직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하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이제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꽁꽁 묶어두겠다 이런 의식으로 자기가 굉장히 기가 막힌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완전 만수강산 앞에서 이제 헬렐레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사방팔방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만이 진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명예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결박하고 있다, 결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요, 또 그런 우리가 명분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이렇게 결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이 결박되어져야 될 것인가 하면 첫 번째, 시선을 결박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선을 결박합시다. 시선을 결박합시다. 시선을 결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 이제 결박이라고 하는 주제어를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결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고정되어진 시선을 어디에다가 딱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 형편, 내 실력 이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 늘 우리는 바닥적인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명자는 이제 바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산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는 자가 되어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항상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시선이 거기에 결박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시선이 상황의 주도권을 빼앗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주도해야 된다. 내가 주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느냐, 나를 괴롭게, 그것이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주저하여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주님께 맡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풍랑에 막 몰아치는
그런 상황에 배를 이렇게 쫙 이렇게 인도하는 선장, 노련한 선장은요, 풍랑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자기는 품에 나침반을 꼭 붙들고 있다. 그 나침반을 꼭 붙들면서 항상 정방향으로 어디를 가야 하는 것인가를 이 배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늘 거기에 집중하여 있으니까 풍랑이 몰아치고 온다 하더라도 두렵고 떨리긴 하지만 방향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풍랑 앞에서도 항해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나침반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시선이 나침반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내가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겠노라 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우리는 힘든 상황, 풍랑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계속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의 시선이 어디에다 딱 묶였는가 하면 예수님 앞에 딱 묶였습니다. 풍랑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베드로를 향해 무리를 걸어오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딱 묶였을 때는 그는 어디를 걸었다고요? 파도. 그렇죠. 물 위를 걸었습니다. 파도 위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어오는 풍랑에 두려워서 시선을 하는 예수님께 묶었던 그 시선을 어디에다 묶여버리는가 하면 풍랑에 딱 묶여버리니까 결국에는 그는 풍랑에 빠져드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그때 이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그를 찾아 일으키면서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의심하노?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어디에 묶여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실패는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이 엉뚱한 데 결박되어져 있으니까 실패라고 하는 인생의 모습으로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2026년도에 우리는 똑똑한 계산, 과거의 경험 이런 것에 우리들이 눈을 감아야 돼요. 거기에서 결박을 풀어버려야 되는 거야. 대신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심 앞에 우리들의 시선이 딱 묶여서 결박되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감당해 나아간다면 2026년도는 우리가 더 힘있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가능한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마땅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따라합시다. 사명은 내가 가능한 일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능한 일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마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눈에 마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시선이 주님께 단단히 결박될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을 우리가 압도하고 파도 위를 진짜 걷는 직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어디에다가 우리의 것을 결박시켜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묶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들이 두려워하는가 하면 내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떤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이가 너를 지키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졸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 네, 맞습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철 우리를 지키고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철이 되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 큰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아들에게 묻는 겁니다. 야, 니 혼자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지노?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아들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우리 아버지 안 보입니까? 라고 하면서 안 보이지만 우리 아버지가 밑에서 받쳐주고 있으니까 내가 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지고 또 우리의 사명의 짐을 지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무거운 일의 사명을 짐을 지고 갈 때
사람들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나만 본단 말이죠. 나 또한 나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손을 펼치셔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같이 짊어지시고 버텨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명자들이 고백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지도자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한 줄 압니까? 아무도 모르시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야 내가 니한테 능력을 줄게, 내가 니한테 뛰어난 실력을 허락해 줄게.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력과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2026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는요 자기의 열심으로 막 불타오르다가 번아웃 되는 사람이 사명자가 아니에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타오르는 열심에 나의 운명을 묶어버리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내 열심으로 타오르다가 제가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는 하나님의 열심에 나를 묶는 사람입니다. 나를 묶는 아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고 한 몸처럼 움직이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분자라는 직분이라고 하는 그 밧줄을 여러분과 연결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추는 그 거룩한 동행, 그 거룩한 동행이 2026년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모든 묶었던 부분들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돼. 교회 안에는 전부 다 천사인 줄 알아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 전부 천사인 것 같아요. 진짜 못생긴 천사도 있고 좀 늙은 천사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전부 천사인 것 같아요. 근데 밖에만 나가면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저희 아내 말고 다른 아내가 하는 말이 정말 내 남편하고 교회에서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교회에서만 살았으면 좋겠다. 왜 다 천사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결박해야 됩니다. 일상을 주님 앞에 묶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121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문턱을 드나드는 자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역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1시간 예배 드리는 아니면 하루만 예배 드리는 주일만 안식일만 섬기는 그런 파트타임용 아니라는 거야. 직분은 파트타임이 아니라 직분이라는 거 하는 것은 24시간 365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 삶을 드리는 풀타임용 직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파트타임이 아니라 풀타임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카톡에다가 또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남겼는데 서리 집사님과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을 구분할 때 서리 집사님을 뭐라고요? 그렇죠. 또 안수 집사님을 그렇죠. 이게 이제 정규직이라는 겁니다. 안수 집사님은 정규직이고 우리 서리 집사님은 비정규직이다. 그래서 매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은 24시간 365일 우리는 all time 전방위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요. 그가 이방 나라의 핵심 관료가 되어진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죽음 앞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365일 항상 주님 앞에 서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세속적인 그런 삶 속에서 또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사명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우리의 직분이 주님께 딱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요, 누구를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묶어야 될 세 가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시선을 묶어야 되고, 또 내 마음에 흔들리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묶어야 되고, 또 우리 일상을 묶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출입이 주님의 지켜주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위에 한 문장을 더 얹어야 됩니다. 우리 위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기록되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직분자 두 분만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 직분이라는 거룩한 밧줄에 나를 묶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결코 도망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사명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 우리 서리 집사님으로 또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26년도 한 해를 우리가 달려갈 때 함께 고백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거룩한 밧줄에 나를 묶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결코 도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 이 고백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